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들어오실 때 보면 아까 앞에 현수막 걸려 있었죠. 현수막 보면서 새로운 날을 만날 시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행복축제 지난주에 선포가 되었고, 오늘부터 또 행복축제에 관련된 주제와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날을 발견하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가운데 새로운 날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새로운 날을 만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 것 같습니까? 저는 사실 이 고민에서 출발해서 오늘 말씀을 계속 준비를 했습니다. 새로운 나를 만난다는 게 뭘까? 진짜 새로운 내가 발견된다라는 게 뭘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시작했는데, 결국 이제 하나의 결론으로 도달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내 모습은 다르다라는 것과, 죄로 인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모습에서 깨어져 버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다시 예수님이 원래 원하셨던 우리의 모습을 되찾는 것, 그것이 새로운 나를 발견한다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변하셨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만 물어봐 주세요. 한번 대답을 들어보세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너는 예수를 만나고 변했니? 예수님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예수님을 만났는데 변하지 않는 것도 기적입니다. 정말로 그 모습 그대로 버텨내는 것도 기적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당연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제가 화요일 날 쉬는 날이었잖아요. 임시공휴일이어서 쉬는 날이었는데, 그때 만날 청년이 있어서 홍대에 간 적이 있습니다. 홍대 그쪽 주변을 이렇게 갔는데 사람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날 전국에 있는 청년들은 다 모인 것 같은 엄청나게 사람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한 청년이 굉장히 밝게 웃으면서 전도지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와, 저런 청년도 있구나. 이 쉬는 날 이렇게 나와서 복음 전하는 청년도 있네. 그러면서 봤더니 신천지였습니다. 제가 이걸 봤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신천지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뭐야? 그리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제가 한 50m 가는데 신천지 10명을 만났습니다. 지나가는데 10명을 만났어요. 10명이 전도하고 있더라고요. 그 쉬는 날. 지나가면서 그 전도지를 제가 이거 들고 있으니까 줄려다 말고 한 사람이 10명입니다. 제가 그리고 나서 제가 원래 만나려고 했던 그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는데 가슴이 먹먹한 거예요. 와, 이 쉬는 날 저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이단이라는 게 달을 이의 끝단자잖아요. 끝까지 가봤는데 진짜가 아니라는 걸 발견한다면 저 친구들은 어떤 마음이 될까? 라는 마음 때문에 가슴이 먹먹한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랑 이제 만나기로 한 친구랑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계속 그 신천지 친구들이 신천지 친구들이라고 하니까 이것만 자르면 안 됩니다. 신천지 친구들이 아닌 신천지 전도하는 사람들이 정말 마음이 먹먹한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저 논리에 빠져서 저렇게 지낼까? 그러면서 제 마음에 생각이 든 건, 참 우리 청년들, 이제 여러분, 우리 친구들에게는 말씀을 진짜 잘 전해야겠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목회자로서 사명이구나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고 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 일주일이라는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참 고민하면서, 하나님,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진짜 예수님으로 변화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고민하는 시간들이 저 개인적으로는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진짜 인생이 바뀐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사실 정보가 성경 안에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정말 임팩트 있게 변한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마태라는 사람입니다.
마태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9절 한 번만 같이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마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정보는 굉장히 간단해요. 뭐냐면 그가 세관에 앉아 있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세리였다라는 거예요. 세리였던 마태를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세리라는 사람의 기록을 보니까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세리는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상으로 설치했던 세무서의 담당자였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즉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에 설치하면서 세무서를 설치해 놓고 거기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세금을 징수했던 곳이 세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세금을 거두면서 더 많은 세금을 걷어내서 자기의 유익을 찾아갔던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족들의 세금을 걷어야 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세리입니다. 제가 이걸 하면서 어떤 그림을 하나 찾았었는데 그 그림에 보면 어떤 거냐면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세리가 긴 막대기를 가지고 짐들을 쿡쿡 찌르면서 여기에 뭐가 있냐라고 하는 듯한 그림이었습니다. 세리는 되게 비열하게 웃고 있고 이런 그림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이 세리라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당시 로마와 헤롯의 앞잡이 역할을 했던 사람들, 로마가 정한 법 이상으로 세를 거두어 들여서 자신의 부를 축적했던 사람들, 또 헤롯의 비자금 창고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들, 그래서 유대인들이 정말 혐오했던 사람들이 이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죄인으로 취급받았고 이방인이나 창기와 같은 부류로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이 세리를 부르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리를 부르시고 이 사람들에게 비판받고 욕먹고 있는 이 세리를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도 부르시거든요. 그들은 어부입니다. 어부인데 그 어부들은요, 그 당시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천대받던 사람들이었죠. 그런 사람을 부른 것도 사실은 이상합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부르셨을까? 오히려 좀 똑똑하고 지혜롭고 높은 사람들을 부르면 더 많은 복음 전도가 힘이 생겼을 텐데 라는 생각도 드는데 베드로, 요한 같은 어부를 부른 것도 이상합니다. 그런데 최소한 베드로, 요한은요 죄인 취급을 받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요 죄인을 부르는 거예요. 죄인을.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요, 나중에 이제 성경에 보다 보면요, 예수님이 세리들과 친구가 된 것만으로 욕을 먹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너는 왜 세리와 친구를 하고 있냐 이렇게 욕을 할 정도로 예수님도 세리를 부르면서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죄인과 함께 있다라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일이니까요, 제자를 보면 스승을 한다 그러잖아요. 자기의 제자 중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당시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으로서 가장 혐오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세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재밌는 건요,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이잖아요. 마태복음, 그렇죠? 마태복음은 누가 썼죠? 마태가 썼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자기 얘기 쓰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에 나타난 세리 마태를 불렀다는 것은요, 지금 자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세리였습니다. 나는 세리였고 나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간단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지나가고 계시는데 마태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라고 9절에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러분 여기서 보시고라는 이 단어는요,
에이도라는 그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뭐냐면 그냥 단순히 육적인 모습만 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마태의 육적인 모습만 본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심령을 꿰뚫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 사람의 마음의 심령을 꿰뚫었고 내면을 보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내면을 딱 보는데 그 마음을 보면서, 그리고 나서 그 뒷구절에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내면을 보신 거예요. 내면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 내면을 보시고 그 모습을 꿰뚫어 보신 뒤에 이 사람에게 따를 가능성이 있고 따르겠다라는 마음이 있다라는 걸 예수님이 아시고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경은 굉장히 단순하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딱 이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 따랐는지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시고 그를 보시자마자 그 안에 고민이 있고 이 사람이 살아가는 현장에서 그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 마음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걸 예수님이 발견하시고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자 이 세리 마태가 일어나서 예수를 따랐더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 부분을 보면서 그럼 마태가 대체 왜 따랐을까? 왜 마태가 갑자기 그 마음에 세리로 산다는 거는 부도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지위도 있고 자기가 동족을 배신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살고 있기는 하지만 자기가 원했던 삶이잖아요.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살았던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됐겠죠. 그래서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했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는 욕을 좀 먹을지언정 나는 부를 선택하고 명예를 선택했던 사람이 이 마태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셨던 그 마음은 그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언가 예수님이 보신 그 마음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시는 그 마음이 있다라는 걸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이 보시다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에이도라는 이 단어는요, 꿰뚫어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마태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냐라고 해서 저도 자료를 찾다 보니까 두 가지가 제 마음에 발견되고 제 눈에 발견된 게 이 두 가지였어요. 뭐였냐면 첫째는 마태는 가버나움 출신이에요. 가버나움 출신이라는 건 뭐냐면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크지 않거든요. 굉장히 작은 동네예요.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작은 마을로 형성이 된 데가 가버나움입니다. 근데 그 가버나움 출신 제자들이 누구냐면 베드로, 요한, 안드레,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어떤 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 가버나움에서 마태가 나중에 제자가 되었다면, 이 기록이 나중에 되었다면 분명히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 같은 이런 사람들이 제자가 되어 인생이 바뀌었다라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을 자체가 굉장히 작으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이 찾아오셔서 어부였던 그들을 부르셔서 정말 가장 축복된 자리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마태도 들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제자들도 알고 있었는데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삶이라는 것을 마태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산상수훈은 다 기록이 되어 있지만 마태만큼 제대로 기록된 복음서가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마태도 산상수훈의 현장에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물론 마태가 있었습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안에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다 다룰 수 있다면 분명히 마태도 그 현장에 있었을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저도 마태복음을 5장부터 7장까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읽으면서 마태가 어떤 말씀에 찔림이 됐을까? 마태가 어떤 말씀에, 예수님의 어떤 말씀에 부딪힘이 있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말씀을 읽는데 가장 첫 구절부터 이 마태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마태의 인생은요 돈과 명예였어요. 돈과 명예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고 그게 가장 가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돈이 가장 큰 가치고 명예가 가장 큰 가치고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이 마태의 마음에 예수님이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얘들아, 그게 복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야. 얘들아, 진짜 복은 하나님 나라가 소유되는 게 복이야. 얘들아, 진짜 복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울 수 있는 게 복이야. 우리 주님을 아는 게 복이야 라고 예수님이 외치는 그 음성들이 들리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라고 얘기하고 마음이 청결한 게 복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가장, 그 당시 85%가 거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이 못 사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들아, 너희가 세상의 빛이야. 얘들아,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착함이란 단어는 사실 성경을 꿰뚫는 단어거든요. 나중에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또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면요, 마태의 마음을 때리는 말씀들이에요. 얘들아, 그게 복이 아니야. 돈이라고 생각하지, 명예라고 생각하지, 이게 진짜 복이라고 생각하지. 아니야.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야.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 애통하는 게 복이야. 온유한 게 복이야. 왜냐하면 하늘의 상급이 너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 계속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 그 말씀이 마태의 마음에 들리는 거예요.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마태의 마음에 들리는 거예요. 결정적인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갈 거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마태가 고민이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리고 나서 9장에 예수님이 마태를 만나시는 거예요. 이 마태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 한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꿰뚫어 보시고 예수님의 한마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라. 여러분, 이 나를 따라라라는 원어를 보면요, 나와 함께 가자예요.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마태가 따랐다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갖냐면요, 다 내려놓은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가치도 내려놓은 거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다른 것들을, 내가 세리로서 살았던 삶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완전한 변화를 향한 첫 걸음을 마태가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런 시간들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여러분들 변화되셨다라고 고백했는데,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내 인생에 정말 변화의 첫 걸음을 걸어보신 분들은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기쁨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변화가 되었다라는 건 내 가치가 바뀌었다라는 거니까. 마태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보시고 나를 따르라라고 부르시는 순간 마태가 다 기록은 안 해놨어요. 자신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쩌면 다 기록을 안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한 구절로 기록을 해요. 일어나 따르니라. 이 한마디예요. 그리고 나서 장면이 바뀝니다. 1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10절 한 번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아멘. 여러분, 장면이 바뀌어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장면이 바뀝니다. 그리고 나서 바뀐 장면은 뭐냐면, 예수님과 그 마태와,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재밌는 건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모여 앉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행복한 자리처럼 보이지만 이 식사의 자리가 사람들에겐 엄청난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왜 예수님은 저들과 식사하냐라고 따질 정도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 율법에 보면요, 음식의 문제를 다룰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첫째는 이게 먹어도 되는 음식인지를 율법에선 얘기해요. 먹어도 되는 음식인가. 두 번째, 정결한 그릇으로 먹고 있는가. 세 번째, 함께 식사하는 사람이 누군가. 이 모든 게 맞아져야 아름다운 식사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당시에 세리는 함께 밥을 먹어도 되는 사람인가요? 어려운가요? 다시 어렵지 않죠? 여러분 한번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세리라는 이 사람은요, 그 당시 율법에 의하면 함께 밥을 먹어도 되는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밥을 먹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절대 안 돼요. 유대인으로서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마태와 밥을 먹은 게 아니라 죄인들이 불려졌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마태가 초대했다라는 거예요. 마태가 죄인들을 초대했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과 밥을 먹는 자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마태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신의 인생에 고민이 있었고 나는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무너진 자라는 걸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다른 죄인들도 오라 그러는 거예요. 다른 죄인들도 와서 우리 예수님하고 식사하자, 다 와봐라 라고 해서 이 본문에 보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전도학을 전공했잖아요.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저는 전도학을 전공했습니다. 전도학을 전공했는데 여러분, 이게 사실 전도예요.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소개하고 내가 느낀 경험된 나의 예수님을 그 자리에 초청해서 만나게 하는 게 사실은 전도예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와 같이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게 전도라면 여러분, 이 마태는 최고의 전도자 중에 하나겠죠. 저는 이 사실을 보면서 이 사건이 정말 은혜가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죄인을 향해서 찾아오셨다는 것과 그리고 내가 은혜를 경험한 죄인이 다른 은혜를 받을 사람을 초청했다라는 것, 정말 은혜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3절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니나 다를까 바리새인들이 와서 따지기 시작합니다.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따지기 시작했던 거죠. 막 와서 따지기 시작합니다. 야, 너희 선생이라는 사람은 왜 저 사람들하고 밥 먹냐? 저 사람들 다 죄인인데, 저 사람들 다 죄인이고 하나님이 버린 자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인데 왜 너희 선생은 저들과 밥 먹느냐라고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원한다. 그리고 그 전에 이렇게 얘기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긍휼이란 단어는 구약의 헤세드라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이 그 아픈 자들, 죄인들, 어려워하는 자들을 향하고 있다는 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의인이 필요 없어요. 이건 바리새인을 비추는 겁니다. 사실은 그들이 병든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에게는 자기가 병들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는 의원이 쓸 데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병들었다라는 걸 알고 내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예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한다. 자기를 의인이라고 아는 죄인과 자기를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죄인이 있다. 모두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긍휼을 못 봐요. 근데 내 안에 나는 죄인입니다가 깨달아진 사람은 예수님의 긍휼하심과 그 사랑이 보인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교회가 존재해야 할 목적, 그리고 우리의 사명은 같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요,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목적,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왔다면 교회도 죄인을 부르기 위해 존재하고 우리의 사명도 죄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으로 인한 회복이 일어나고 정말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음성이 나를 향한 음성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 제가 중학교 때 예수님을 진지하게 만났어요. 전 초등학교 5학년 때 예수님이라는 분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처음 경험하고, 저는 그리고 나서는 그냥 이렇게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중학교 시절에 중2에서 중3 넘어가는 그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교회 중등부 그 아이들 또래였죠. 그때 저는 참 인생의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겪었어요. 저희 그때 당시에 이제 어머니께서 교회를 개척하시려고 했던 시기였고, 아빠는 교회를 안 다니던 분이셨고, 그러다 보니까 집안이 얼마나 크게 충돌을 했겠어요. 계속적인 충돌이 있었던 거예요. 엄마는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하시고, 아빠는 교회 가면 나는 교회를 개척하면 난 시골로 가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던 그때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제 인생에도 참 힘든 시간들을 거쳤는데, 그렇게 힘든 시간을 거치면서 방황도 하고 고민도 많았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수련회를 가게 됐었는데, 그 당시에 수련회를 가게 됐었는데, 이제 수련회 지난번에도 여러분과 잠깐 나눴던 것 같은데, 수련회 첫째 날에 이렇게 갔을 때 아무런 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제 마음에 어떠한 반응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수련회 첫째 날 그냥 개회 예배부터 막 다 하는데 어떠한 반응도 제 안에 일어나지 않고, 그냥 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막 원래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저는 교회에서는 굉장히 신실한 아이였기 때문에, 보여지는 모습은 굉장히 신실한 아이였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야지라는 결단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첫째 날 집회를 하는데 목사님이 말씀을 막 외치시는데 제 안에 하나도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참 어려운 시간이었는데,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하나도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야?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큰 죄를 짓고 산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큰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되게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저한테 너 죄인이야 라고 얘기하면 부정하고 싶었었어요. 근데 그 첫째 날에 너희는 죄인이다 라고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정죄하신 건 아니고, 죄인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모두 죄인이다 라고 얘기하셨던 그 음성이 마음에 하나도 안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있는데 기도하는데도 눈물이 나지도 않고, 기도하는데도 어떤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첫째 날이 맞춰졌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나눔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그 학생 때도 나눔을 했었는데, 제가 그때 그런 고백을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리고 나서 둘째 날이 됐는데, 둘째 날 저녁에 그 똑같은 메시지였어요.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당시 목사님께서 굉장히 본질적인 걸 전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순간인가, 저도 기도하는 순간에 갑자기 그 음성이 제 마음을 때리는 거예요. 중학교 그 시절에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이 한마디에 그냥 마음이 쿵쿵쿵 찍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처음으로 회개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이게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며칠 전에 이정우 목사님이 새벽 예배 때 설교하시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원죄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왜 그 아담의 2000년 전에 그 아담의 죄가, 그 수천 년 전에 아담의 죄가 왜 지금의 내 죄냐, 이게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게 이해가 됐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경험되니까 내 죄가 그 아담의 죄구나가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저도 동일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한마디가 제 마음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펑펑 울면서 회개했던 것 같아요. 그냥 나의 지금의 상황과 부모님이 어려워하는 그 상황도 다 내 탓인 것 같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건요,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막 엎드리고 나서 찾아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함을 경험하고 나니까, 나를 용납하신 그분을 경험하고 나니까 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혹시 있으세요? 기도원에 정말 은혜 받고 기도원 문을 딱 나왔는데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있으신가요? 없네. 없어요? 저는 그랬어요. 딱 문을 열고 나오는데 세상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중학교 3학년 당시에 어떤 여자친구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 친구가 저를 굉장히 힘들게 했던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저를 되게 괴롭혔어요. 엄청 괴롭혔던 친구가 있어요. 뭐 제가 남자들 사이에선 강했거든요. 그런데 여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때릴 수도 없고 뭐 저도 똑같이 괴롭힐 수도 없고, 그래서 맨날 스트레스였어요. 그 친구를 만나면 진짜 맨날 스트레스예요. 근데 제 은혜를 받고 나니까 걔를 만났는데 용납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 나 장지명 그래, 용납이 돼버리는 거예요. 제 인생이 바뀐다라는 걸 그 친구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또 하나, 제 입이 더럽다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 당시에 제가 굉장히, 지금은 전혀 조금도 그러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욕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중학생이니까. 우리 학교에 욕대회도 있었는데 거기도 막 나가고 막 이랬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제 입이 더럽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 입을 때렸어요. 어떤 저희 청년 중에 어떤 친구가 저한테 되게 고마운 말을 해줬어요. 그게 뭐였냐면, 목사님은 사람의 긍정적인 부분을 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분을 칭찬하는 것 같아요. 그게 목사님 장점인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해 줬어요. 근데 제가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부정적인 언어들 욕하는 거를 제가 어느 순간인가 내 입이 더럽다라고 느껴지고 나서 저를 돌아보는데, 내가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듣는 것보다 내 영이 먼저 듣는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내 영이 이 얘기를 듣고 있구나.
내 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영이 지금 이 소리를 듣고 있구나가 깨달아지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깨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는 그 이후에도 물론 예수님을 참 힘들게 했던 시간들이 제 안에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정말 어렵게 했던 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모든 시간을 거치면서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는 게 깨달아져요. 여러분들이 병들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예수님 필요 없어요. 그런데 내 인생에 내 안에 있는 내 영이 병들었다라는 게 느껴지고 내가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진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너무 필요하고 고마운 거예요. 그냥 고마운 거예요. 그분이 나를 찾아와 주셨다는 게 고마운 것입니다. 새로운 나를 만난다라는 것은요, 예수님께 용서받은 나를 경험하는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예수님 앞에 용서받은 자구나라는 것이 경험되고, 죄인인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시고 용서하시고 제자로 삼아 주셨다라는 그 기쁨을 경험하는 것이 새로운 나를 경험하는 것 같아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이 바뀌어요. 그 세관에서 회계장부 쓰던 사람이 예수님을 기록하는 사람이 돼요. 그 세관에서 다른 사람의 돈을 등쳐먹던 사람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록하는 사람이 돼요. 완전히 새로운 나로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제가 11절 말씀, 제가 한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11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 제가 한 번만 더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이것을 본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어째서 너희 선생님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먹고 있느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문득 제자들은 왜 예수님과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리새인들의 말을 잘 보세요.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저기서 죄인들과 함께 먹고 있느냐. 제자들의 위치가 지금 어디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위치가 아닌 거예요. 그 마음이 들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들리는 음성은 너는 왜 저기서 같이 먹고 있지 않냐 라는 음성으로 들려졌어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어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그 은혜를 누려야 할 자리가 있고 전해야 할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와 위로와 사랑을 경험한 후에 그 위로와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세워져야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은혜와 위로와 사랑을 회복해야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내가 병든 자라는 것을 알아야 예수님의 긍휼이 이해되어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이해되어지고 나 같은 죄인을 부르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힘들어요. 그런데 인정하고 고백하면 고치시는 분이 계십니다. 내가 병든 자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순간 우리를 고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 치유함, 그 따뜻함으로 새로운 나를 만나게 하시는 그분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